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빈들은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 빈들은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은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그 의미는 외딴 곳, 빈 곳,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쉽게 표현하면 광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광야는 넓을 광자를 써서 드넓은 들, 땅을 우리가 광야라고 읽었기도 하지만 빌광자를 써서 빈들,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광야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빈들이라는 장소가 갖는 그 핵심 개념은 비어 있음입니다. 무언가로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음, 그것이 빈들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가 너무 많고 이제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촌과 마을로 각자 알아서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들은 비어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급작스럽게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시간상으로도 해질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37절인데요. 마가복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우리가 성경에서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위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인데 적어도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남자 5천 명을 끼니를 때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빈속을 지금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의 제안대로 그들을 알아서 마을로 가서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상황을 누구보다 제자들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겠습니다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모든 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 그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을 지금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질문과 대화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빈들이고 우리 힘으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식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50명 또는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축사, 축복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가복음 6장 42, 43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자만 5,00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이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뭐 이렇게 부녀자들도 있다고 친다면 아마 그 수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사람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불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주목할 단어가. 다 배불리 먹고, 4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 배불리 먹고 하니까 이 배불리가 어떤 부사적인 의미로 먹긴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구나, 이렇게 의미가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그 배불리 먹고를 정확히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먹었다, 그리고 채워졌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의미가 좀 더 다가오십니까? 그냥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 표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그 5,000명 이상 되는 모든 그 큰 무리가 다 먹어서 그들의 빈속이 다 채워졌다. 그 채워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금 단어라는 거예요. 또 4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에 찼다,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지금 42절과 43절에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큰 무리가 있어서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빈들이라고 했죠. 빈들의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라고 했죠? 비어있음. 빈들이라는 장소, 공간이 갖는 중요한 핵심 개념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빈들에서 수많은 큰 무리가 다 먹게 되고, 다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었던 속이 가득 채워지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 오병이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에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큰 무리의 줄인 배를 채우신 것은 그 옛날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우신 것과 굉장히 닮아 있죠. 신약에서는 빈들을, 구약에서는 광야를 채우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광야와 빈들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빈들을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빈 곳을 채우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에게는 수많은 그 수련생,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신학생들이 많이 엘리사에게 와서 같이 숙식을 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선지자 그 생도들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됐어요. 한 명이 죽게 되자 그 남겨진 그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계가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그 남겨진 그 아내가 그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남편도 죽고 지금 빚진 것도 있습니다. 더 지금 심각한 것은 그 채권자가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지금 그 빚 대신 지금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절 시작. 여러분,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빈 그릇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일단 너희 집 지금 처한 그 어떤 경제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기름 한 그릇, 그 그릇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빈들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최대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들과 같이 이제 빌려왔겠죠. 그래서 이웃들로부터 최대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빈 그릇에 그 남아있던 마지막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 여인이 부으면 아들이 받겠죠. 그 다음에 그릇이 차면 어떻게 하죠? 한 곳으로 옮겨놓죠. 그럼 또다시 빈 그릇을 대면은 계속 붓죠. 그럼 채워지겠죠. 계속해서 이제 가득 찬 그릇들을 기름 그릇을 옮겨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름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어머니 아들들이 그 빚을 갚게 되고 또 돈이 여유 있게 남아서 그것으로 생활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여인이 한 말인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마치 빈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말과 비슷하죠? 너희와 무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보고 온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빈들에서 처한 그들의 빈 상황을 지금 낱낱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빈 그릇,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빈들의 그 표적과 엘리사의 그 생도의 아내의 빈 그릇이 채워지는 그 표적은 그 시대와 겉모습만 달랐을 뿐이지 빈 곳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 것에 있어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엘리사 생도의 아내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도 많이 들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도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는 사건을 많이 들은 내용인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조금 빌려야 돼요? 많이 빌려야 돼요? 왜요?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야 더 많이 가득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밖에 안 빌려왔으니까 기름 붓다 되니까 다 채우면 기름이 멈춘단 말이에요. 만약 기름을 여인이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채웠을 텐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야 된다. 근데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채워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의 빈자리, 빈 그릇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물고기는 보통 밤에 조업을 하죠. 저도 이제 강원도 고성 그 바다 근처에서 이제 조업하는 그 장면들을 군생할 때 많이 봤는데, 밤에 이렇게 조업을 한 다음에 오징어 배도 불이 밤새 켜져 있다가 이제 새벽녘에 아주 새벽 4시 막 그때 이제 막 철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 어부의 그 수고가 이렇게 눈 녹듯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밤새 조업을 했던 그 시몬과 그 일행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시몬이 깊은 데에 그물 내리는 거 몰라서 못 내려서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그래서 시몬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낚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빈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자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대기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비어있음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경험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일어나죠.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비었습니다. 6절 시작.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에서 떠내면서 세보니까 큰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힌 사건 아닙니까? 근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서도 시몬의 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낙심해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그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굉장히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빈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죽으셨고 물론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은 했지만 낙심하고 있는 상황, 이전과는 다른 상황, 밤새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 모든 것이 비어있는 상황, 빈들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빈 곳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빈 곳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거를 저는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가 비어있음이기 때문에 나의 비어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인간 존재 실존 자체가 그 자체가 비어있음의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땅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처음 땅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처음 땅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이 공허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땅이 공허하며,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 비어있음. 오늘 오병이어의 그 본문을 우리가 갖다가 대입을 시킨다면 빈들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누가 개입하시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개입하시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의 출발점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비어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은혜는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공허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땅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빈 땅이 채워졌을까요? 그 채워지는 역사가 창세기의 창조인 거예요. 창조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공허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이야기, 그것이 창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공허한 들판과 같은 빈들과 같은 그 처음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돼서 그 비어있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풀과 채소와 수목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 땅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이었던, 공허였던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나니까 우리가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고 창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빈들이 떡과 물고기로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공허한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은, 그 오병이의 은혜는 마가복음 6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자리는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공허한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로 채워지는 자리이고, 빈 배는 물고기로 채워지는 자리이고, 빈 그릇은 기름으로 채워지는 자리이고, 빈들은 떡과 물고기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움의 자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자리이고,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이고,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지는 자리이고, 우리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부함이 채워지는 자리이고, 우리 인간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빈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 왜 채우지 않고 나왔어? 그것을 따지시는 모습이 아니라 빈 모습으로 나온 여러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빈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그 쥐염 열매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들과 같은 탕자의 빈속을 살진 송아지로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어있음을 느끼십니까?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